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외롭습니다. 그래요. 제가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자신의 아내가 그런데 여보 당신이 그런다고 세상 안 달라져. 이제 적당히 해 적당히. 애달고야 마음 타지 마. 너무 힘이 드니까 우울감이 막 몰려와가지고 아내는 욥의 아내처럼 이제 됐다. 그만큼 했으면 됐대.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한번 끄집어내볼까. 뭘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 큰일 나.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마음에 먹은 것 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다 끄집어내면요 폭발합니다. 폭발. 화산 폭발만 폭발이 아니고 전국이 들썩이고 공동체가 들썩이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대요? 참고 있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화교회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만 많은지 몰라. 얼굴 보니까 환하시네. 우리 옆 사람 나눠보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아직도 얼굴이 찌그러진 분이 있으면 펴요. 이렇게 펴요. 병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만 펴지는 게 아니고 웃으면 마음이 평안하면 저절로 환히 펴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몰려왔어요.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왜 피난을 안 갔을까요? 보니까 집사님도 한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피난을 갔는데 왜 이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피난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피난하고 이주에 가도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는 남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만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심정일 겁니다. 교회에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인 여러분들의 심정도 다 그런 심정일 겁니다.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온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도 교회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다 감찰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다 측량하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제 막 심판만 임하면 되는데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것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크리스찬들이요 존경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야, 유대교주의자들도 감탄을 한 거. 로마에 압권하는 백부장을 비롯한 천부장과 그리고 힘을 가졌던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눈물을 적시는 거예요. 왜요? 존경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권력의 힘에 눌려가지고 명령을 내리니까 하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이 죽기를 원치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언제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어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육신적인 것들을 쏟아 부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막상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7원의 말씀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죄수들을 처형한 일이 많았지만, 너무 많아서 기억도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형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한편의 설교를 하시는 것과 같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그 진액을 쏟아부었던 설교의 시간과 감동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백부장을 비롯한 군인들이 감동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불법한 자요, 유대교주의적으로 보면 이단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죄 몫을 맞춰가지고 보면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아니지,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깊은 존경심과 감동을 가지고서 함께 동조하고 기도를 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왜 그런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욕했어? 예수님도 욕했다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욕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뱀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요, 사탄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멸망당한 자에 속했으니 즉시 회개하고 돌아 나오라고, 당신들은 사탄 편에 속했다는 것을 리얼하게 말씀하다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도 욕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따라하게 하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셨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도대체 말씀이 이게 여기다 맞춰야 돼요, 저기다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이중인격자인가요?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때 의미 부여의 말씀이 달랐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고 비진리 안에 속했다는 것을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진리의 말씀은 선포하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웅변적인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찬소를 하고 저주를 하고 욕을 보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쪽 뺨을 맞은 사람은 가서 10대는 더 때리라 하지 않고 또 다른 한쪽 뺨을 떼어주라고 말씀하셨죠.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버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요, 이 당시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교주의자들이 볼 때 배신자입니다. 주위는 형제 자매들이 볼 때 저들은 참 참담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 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한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런데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방인들을 대거 사마리아 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우리가 점령한 땅이니까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예 이들을 지배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상주시켜가지고 당신들은 이제 서로 결혼하고 한 지역에 한 국민이 되었으니까 함께 살으라고. 여러분, 반강압적인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보니까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져왔던 잡종교 우상숭배에 함께 가담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했던 사마리아 인근 근동의 북이스라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남쪽 유다 쪽으로 내려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정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몸이 더럽혀지고 영혼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저들과 함께 상종할 수 있냐고.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북쪽의 사람들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근동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만류했어요. 아니 주님, 지금 주님 제정신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예수님을 만류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너희가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전한 말씀을 오해하고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무대로 전통을 만들고 인간적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들어오도록 한 버림받은 백성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너희가 실천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야지. 너희가 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야지. 너희가 그 담을 쌓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무너뜨려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성에 동네에 들어갔는데 여인이 물동이를 입어서 물을 길러 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혼혈 족속이라는 열등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강압에 의해서 사마리아 인근 근동에다 갔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상적인 하나님이 정한 예배위원이 아니고 그냥 임으로 정해가지고 제사장들 임으로 정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예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남쪽 유다 사람들이 괜히 그들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비진리와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정당한 처우를 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정당한 처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교회에서 직분으로 보면요, 7 집사, 안수 집사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직분이 뭐든지 간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유대교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사고에 의하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것인데 이게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으니.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것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리가 없지.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법입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자는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복음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복음이 뿌려지면 변화가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고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중심에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치명적인 고통은 없어요. 참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을 당해보셨나요? 핍박이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핍박 아니에요. 적어도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 일을 제재받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적대적인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그것은 핍박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큰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받을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자,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진리와는 상관없이 비진리로 살아가고 역행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압제를 가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요,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철칙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도 지켜나가야 되지만 때로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비진리의 역사가 그 속에 묻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고 때로는 항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소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진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수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우리는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나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정책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가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비진리는 사라지고 진리 역사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순전한 믿음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이유는 그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못 나가지고 순교당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요, 못 나가지고 엄청난 것을 당하고 고통당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스데반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나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나요? 우리 양화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되기 성도.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스데반이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느 사람 같으면 마지막 끽소리라도 해야 된다 그랬을 거예요. 당신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일을 낱낱이 직고할 것이라, 내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간다고 막 눈물을 적시면서 당신들 그냥 막 분노가 끌어넘쳐가지고, 그러고 스데반이 죽지 않았어요. 돌 던지면 그냥 맞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죽을 짓을 했습니까? 내가 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뿐인데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습니까? 당신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 나 다 알잖아.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보고 원수진 일이냐고 막 이렇게 한 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딱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걸 저들도 모르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 적절하게 돌에 맞으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 욕이라도 했으면 마음이 덜 아플 던데 욕은커녕 축복하면서 기도하다가 순교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저를 가지고, 여러분 진짜 영향력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돌에 맞아 죽어야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랬을지 몰라요. 바보, 그냥 등자 들어간 무슨 신 하면서, 아휴, 찍소리도 못하고 저렇게 죽어. 아유, 성질도 없나? 아유, 진짜. 그냥, 왜 저러고 죽어? 왜 저러고 죽어? 왜 저러고 죽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죽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흉내는 내고 있는데 미천한 것이 그뿐이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앞자리 바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예요? 감동을 느꼈던 이유가 뭐예요? 뒤늦게라도 돌아와가지고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과 똑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찾고 싶어해요. 진짜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의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고자 원하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 돌을 던지면 돌이 10개, 100개 날라오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진짜 존경하려고 해도 존경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누가 이 진리의 횃불을 높이 올릴 사람은 누굴까라고 세상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나도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될까봐 두렵고 무섭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걱정하는 경우가 생겼다면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세상에 교회를 염려하게 됐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초대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사도와 제자들이 세상을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저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해서 돌아온 자들보다도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고 돌아온 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노스가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에 힘입어가지고 우리는 저들을 그렇게 비박하고 곤욕스럽게 했거늘 저들은 지금도 카타콤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도대체 저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세가 두렵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자유화시키는 칙령을 내린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요, 우연히 황제가 그런 칙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마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아니, 빌립도 어쩔 수 없구만 하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빌립은 그거 다 감수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자, 13절부터 우리 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문맥을 보면 깜짝 놀랄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상황을 급변하게 바꿨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선발대 빌립의 이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거기서도 역사가 나타난다고 사도들이 깜짝 놀랐죠. 왜요? 상식이 깨졌기 때문에, 기준이 깨졌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기준과 상식을 깨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가진 기준과 상식 때문에 복음을 조회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방해꾼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방해꾼이 돼서는 안 돼요.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될 길을 막고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식과 기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나갔더니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를 쓰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여러분들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도하니까 안 되더라고. 요즘은 개척 시대가 아니야. 요즘은 힘들어. 앞으로는 더 힘들다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틀렸어요. 왜요? 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보세요. 자, 보십시오.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술쟁이로 살았던 사람이 은혜를 갈구해. 근데 마술을 진행하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만큼 부력을, 금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저건 또 뭐야?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여보시 내가 이 돈 다 드릴 테니까 나한테도 좀 그거 좀 팔면 안 될까? 이런 심정. 나도 좀 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심정. 돈으로 살 줄 알고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 돈만 쫓아갔던 이 사람은 돈이, 이 물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걸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주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냐. 당장 그 나쁜 마음보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아냐고, 당신도 긍휼히 여기시지 아냐고 회개의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즉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진 비문에 앉아있었던 안전뱅이가 돈을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불황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행하는 베드로를 보고 저 학문 없는 범인, 저 무식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또 어떻게 저 사람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움집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전하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당신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당신들에게도 능력이 임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 영광 드러내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옆 사람은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귀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오신 우리 어르신도 참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요. 귀한 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물이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보물을 안에서 찾는 사람은 행복이에요. 밖에서 찾으려면 불행입니다. 이미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보물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모이려고 전도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기쁨이 사라졌다면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 떨어진 증거예요. 주님을 멀리했다는 증거예요. 아유, 설교에다가 왜 이렇게 안 끝나? 오늘도 설교 길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새록 계속 이 속에 잠식돼 들어오면 끝날 시간 돼가는데 끝나면 안 되는데 한 10분만 더 하시면 안 될까? 10분만 더 하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런 마음이 사무쳐 오면, 성령 안에 몰려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는 한 곳에서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기쁨이 충천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도 이런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